주님을 누리와니라. 쓰임받은 성도가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예, 오늘 이대로 하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게 제가 옛날 버릇이 있어가지고 헌금을 먼저 해야 되는데 설교하고 오늘만 죄송합니다. 오늘만 좀 바꾸겠습니다. 예. 쓰임받은 성도가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은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을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 높이 올라가신 분, 남들보다 앞서가 있는 사람을 인생의 성공자이며 행복자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맞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버시는 거 다발로 버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지 버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우리 집에 싸울 것이 없어가지고 그 정도로 버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기로 돈 많이 봅시다. 예, 돈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물질과는 정립을 하셔야 돼요. 성경적인 물질과는 정립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성경은 이렇게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명예를 가지고 권세를 가진 사람을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을 해.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인생의 행복과 성공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결정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프리카 대륙의 복음화를 얘기할 때 데이비드 리빙스턴과 함께 항상 언급되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찰스 스터드라는 사람입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크리켓 선수로 크게 명성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물려준 유산이 막대해가지고 정말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게 정해진 사람, 한마디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을 희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을 위한 어떤 희생도 지나친 희생일 수 없다. 이걸 깨닫게 되었답니다. 이 고백 후에 그 사람의 인생이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 가지고 평생 즐기며 살아야 되는데 그는 그 삶을 포기하고 10년 동안 중국에서 복음을 전했고 이후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건강이 악화됐는데 이때도 막대한 유산 상속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다시 내려놓고 아프리카 콩고로 복음을 전하기에 갔습니다. 위험한 땅입니다. 그 당시엔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갔다고가 나중에 고백을 했습니다. 식인종이라고 불리던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생을 마쳤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식인종이 성도가 된 사람들이 7,000명이 아프리카 성도들이 모여서 임종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위대한 백인 추장님,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우리 부족은 영원히 당신의 헌신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스터드가 남긴 마지막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있어서 내 인생은 행복했습니다. 이걸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서 내 인생은 행복했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가졌는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를 놓고서 행복과 성공이라고 부르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서 내 인생은 행복했다고 고백했다고 얘기합니다. 행복과 성공은 세상에서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로 결정되는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혹시나 우리 가운데 나는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라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요 행복한 인생이며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해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보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멘. 싫으신가요 그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시는 게 싫으신가요? 한 번 더 새해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자리를 내려놓고 만약에 하나님이 이제 날 필요로 하는구나 안 맞아도 하나님 필요한 그것이 정확하게 자명해진다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쓰임받는 살려면 우리에게 갖추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암으로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어떤 삶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포기와 우리의 체념과 무력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마리아보다 요셉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요셉을 저 강하게 비추고 있어요. 요셉을 드러나게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이름난 지도자를 먼저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 작은 동네에 살고 있는 이름 없는 한 청년 가난한 목수 요셉을 부르셨습니다. 왜 요셉이었을까? 그만또 똑똑한 사람 많은데 잘나간 사람 왜 정말 조그만 시골 동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가난한 청년을 구원의 도구로 부르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왕을 불러야 되는데 그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유명한 것도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셉은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전혀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1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사람으로 찍어놨습니다. 선택해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양육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왜인가요? 왜 그럴까요? 요셉이 특별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시골 조그만 동네 이름도 없는 가난한 그 목수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하루를 살더라도 요셉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성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사람인가?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 정말로 쓰임받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모든 것 주셨는데 이제 당신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가? 이걸 묻고 있는 것이에요. 쓰임받으려면 정말 여러분이 남은 인생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살아가시는 갖춰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나 쓰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 그 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정확하게. 남은 인생 여러분이 정말로 대충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정말로 들으셔야 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말씀을 잘 들읍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아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18절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롭다는 말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닌 줄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태도, 이게 의롭다는 뜻이에요. 요셉은 약혼한 마리아가 자기가 아닌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약혼한 자기 아내 될 사람이 자기 아닌 다른 아이를 가졌다는 거 충격이었습니다. 아직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걸 알면서도 요셉의 태도는 뭐냐면 마리아와 함께 조용히 헤어지려고 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저 같으면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저 같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약혼 기간 중에 다른 아이의 임신은 간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마리아를 당연히 고발해야만 되고 고발할 권리가 있었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밝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면을 지킬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해도 누가 뭐라 해도 말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조용히 헤어지려고 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헤어지려고 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배신당했다는 마음을 앞세우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을 기준으로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억울해도 화가 나도 내가 옳다를 먼저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생각해요. 정말 자기의 가장 치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예, 젊은 목수가 이렇게 했단 얘기예요. 잠언 14장 21절 말씀,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요셉은 말씀에 정신을 붙든 것이에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정죄에서 무너뜨려야만 돼요. 용서할 수 못한 마리아입니다. 그러나 자비의 길을 갔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길을 택한 것이에요. 그래서 조용히 헤어지려고 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기준으로 살 때에 이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한 항공기가 폭풍 속을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온통 어둡고 기체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승객은 불안에 떨었지만 조종사는 끄떡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아무리 밖에는 폭풍과 몰아쳐도 계기판은 정확했기 때문에, 계기판은 전혀 묘동이 없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상황은 위험했지만 계기판은 가장 정확하게 변함없이 방향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나의 감정대로, 나의 꼬라지대로, 나의 상황을 기준으로 살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기준으로 살면 폭풍 가운데서도 길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요셉은 배신당했다는 감정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그 젊은 청년이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했다. 하나님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이 요셉이라는 청년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우리 교회 청년도 이렇게 살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이 그렇게 살아도 우리 교회 청년도 얼마든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길이 아니라 살리는 길을 택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고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기준서예요. 기준서. 참고할 때 기준서입니다. 말씀이 삶의 기준 되는 사람은 요셉과 같은 삶이 가능하게 된 것이네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서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을 기준서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으로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러려면 한 가지는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건 꼭 하셔야 돼요. 한 가지 꼭 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서라는 것을 이렇게 의지하고 살아가시려면은 매일 기록된 말씀을 하루에 한 번씩 꼭 펼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뭐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은 예배 시간만 성경을 펴고 또 그 다음날 또 예배 시간만 펴고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부끄러운 것이에요. 매우 부끄러운 것입니다. 솔직히 자신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정도 영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매일 기록된 말씀을 펼칩시다. 매일 기록된 말씀을 펼칩시다. 예, 이 말씀은요, 나를 고통을 주려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편지. 이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잘로 사랑이 깊어지게 돼 있어요. 레위기를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깊습니까? 어떨 때는 지긋한 말씀이 나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레위기에서 가장 깊게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한 번 더 옆 사람 하겠습니다. 매일 기록된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사랑으로 품는 삶이 필요합니다. 19절 말씀,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는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내가 옳다고 증명하는 것보다는 마리아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자기에게 가장 지옥을 안겨준 그 여자를 향해서 그래도 마리아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청년의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청년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않게 하려고, 소문이 퍼지지 않게 하려고, 가능한 상처를 최소화시켜 보려고, 마리아가 더 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위해 그래서 조용히 헤어짐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에요. 내가 오를 때조차도 상대를 무너뜨리지 않는 것, 내가 옳고 상대가 나에게 심한 타격을 줬지만 그래도 그 상대를 무너뜨리지 않는 것, 내가 상처 받았을 때조차도 나에게 상처를 심각하게 해준 그 상대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것. 요셉은 마리아를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정죄하지 않았고 그녀를 보호하는 길을 택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 얼마나 멋진 청년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청년입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품는 삶입니다. 원칙을 지키되 사랑을 놓지 않은 그 성품,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대전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 것입니다. 나는 사랑을 내려놓고 판단만 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품는 사람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매일 판단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고통스러울지라도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품고 있는 사람인가. 두 개 중에 한 가지 할 것입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은 이해되지 않고 정말로 왜 저럴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밀어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을 품는 것.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면 진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으로 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가면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내가 품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인사 제대로 하십시오. 내가 품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으로 품는 아주 실제적이고 독특한 방법을 주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웃을 위한 기도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웃을 위해서, 위기 가운데 있는 이웃을 위해서,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지금 내가 사랑을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확한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크게 기대하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그릇을 크게 가지라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너의 기도의 범위를 넓히라는 뜻이 있습니다.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네 기도의 범위를 넓히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나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입을 크게 연 기도인 것이에요. 나를 위한 기도만 하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 뭐 이런 의미입니다. 기도로 그 사람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이웃을 사랑으로 품는 실제적인 방법 중에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으로 사람을 품는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말합니다. 요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지금 여러분은 이웃인데 어떤 어려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옆 사람께 물으시라고요. 이용호섭이 가만히 나 보지 마시고 당신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것이 부족하시다면 특세에 나오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특세에 나오셔서 내가 그동안 기도하지 못해 이번 특세기간 일도 내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와 같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시다면 기록된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밀어내지 마시고 품는 삶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으시려면 순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24절 말씀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성령으로 잉태된 아내를 데려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요셉 앞에는 계산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것인가? 아직 결혼식도 안 했는데 처녀가 아기를 가졌으니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약혼 중에 다른 아이를 임신했으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말은 할 수 없고 성령으로 잉태된 누가 믿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죠.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평생 이런 경우는 평생 저 집은 나중에 저 집은 결혼하기 전에 거시기했어. 평생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부모 앞에서도 부끄러워서 어떻게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신뢰를 잃고 말았습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만 되는 것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요셉은 하나님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양하시는 거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더 안전한 길로 인도해 줄 수 없겠습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나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성경에는 전혀 그런 말이 없습니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이것은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을 저울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손해와 유익을 따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순종했다, 움직였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마지막 조건은 순종입니다. 알았으면 움직이는 사람, 깨달았으면 순종하는 사람. 순종은 완벽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다 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어져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가 보이지 않아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그냥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군소리 없이 이해되지 않아도 손해가 버젓이 보여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떨어졌을 때 오다가 떨어져서 이걸 하는 것이 순종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내가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요, 항시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항시 내가 할 수 없는 여건, 이 가운데서 나를 쳐서 복종해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순종이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네. 모든 것이 정리된 뒤에 순종은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들의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붙들고 발을 내딛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 순종 위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그의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그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셔요. 말씀을 들었는데 움직이지 않는 사람보다도 두려워도 한 걸음 내딛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고.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리면 순종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나 자아대로, 내 성격대로, 내 꼬라지대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가라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계속 말씀합니다. 내려놓아라 말씀하십니다. 네 자아를 내려놓아라 말씀. 용서해라, 섬겨라, 맡겨라, 지금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능력이 많은 인생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예라고 대답하는 인생, 이 사람을 하나님 오늘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진짜 순종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잘되게 하라고 뭔가 오더를 주시는 거예요. 상황이 맞지 않아도 네가 이거 하면 복을 받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님께서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몰려오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도시가 기쁨을 한 사람 때문에 이 집사님도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역자로서, 평신도 사역자로서 가장 보람있고 안정적인 자리였고 인생의 최고의 날을 전성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빌립도로 뜻밖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입니다. 광야, 사막 한가운데예요. 사람이 없습니다. 열매를 기대할 수 없어요. 사람이 있어야 열매를 기대하죠. 그런 길이에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왜 지금 이 자리를 떠나야 합니까? 왜 앞을 아무도 없는 광야입니까? 꼭 그렇게 가야만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여기도 얼마든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꼭 가야 됩니까? 그렇게 묻고 싶을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하게 기록합니다. 빌립이 일어나 가니라. 빌립이 일어나 가니라. 이것이 순종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순종하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명이 충분해서가 아닙니다. 확신이 되어서 정리가 되어서 아닙니다. 그냥 성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움직인 것이에요. 그 순종의 길에서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는 세례를 받고 복음은 아프리카 대륙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서 아프리카가 빌립 집사의 그 순종 때문에 복음화가 된 것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이게 순종입니다. 위대한 전략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성령의 음성에 예라고 대답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한 번의 순종이 사람을 살리고 한 대륙을 살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생은 큰 능력을 가진 인생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에 즉시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만 쓰십니다. 일어나 가라 하실 때에 성령께서 너 그걸 해야 되지 않겠니 생각을 주실 때에 예 주님 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생각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의 말은 그렇게 귀담아 듣고 돈 버는 일을 하면 귀를 쫑긋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렇게 묵사발시키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영성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인사합시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갑시다.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야 돼요. 참고로 지금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 생활은 내가 순종하고 있다는 증명서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따라서 예배와 기도 생활은 나의 순종의 증명서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기도 생활에 끊어졌다는 건 내가 순종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남은 인생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셉의 이름은 세상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영원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은 많이 갖는 데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높이 올라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짜 복은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은 데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의 인생은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위대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조그만 동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주 가난한 목수였어요. 그러나 그는 그 상황에서도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고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도 품은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 평범한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그의 위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에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 그 작은 한 걸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은 애틋하게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만 구원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 성장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쓰임받아 행복하고 성공한 성도가 되어 보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새해는 다 이렇게 고백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사용해 주십시오.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정말 이렇게 한 해를 우리 교인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부흥은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남은 인생 버거워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순종해 보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권면드립니다.